제가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주님,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주님, 내 삶의 이유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 글로리아 중창단이 이 가사로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은진자매가 김제에 아침에 일찍 출근했다가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못 오지만 시간이 되면 또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여전히 반주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도 너무 은혜스럽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온 우주 가운데 당신의 거룩하신 뜻대로 인류의 역사를, 그분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되심을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인도되어져서 이곳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역사에 중심에 세우고 계신 것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필요한 교회에서 또는 내가 각자 처한 곳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며 각자 처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이끄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들을 분명하게 쓰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11절에 보면 우리가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루디아처럼입니다. 저는 뭔가처럼이라는 제목 쓰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닮고 싶어서 그러겠죠. 마리아처럼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루디아처럼 그렇게 닮고 싶은 마음에서 자꾸 제목을 그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오늘 11절에 우리가 라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등등 바울의 그 전도자의 일행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당도하는데 당도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사도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고요. 별로 처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사도로 인정해주지도 않는 가운데서 그러나 이제 그 삶을 오직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도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첫 1차 전도여행은 주로 배를 타고 다니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또 살라미로 바보로 바보는 지명 이름이에요. 바보로 버가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또 루스드라로 그리고 더베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거꾸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 버가 이렇게 거꾸로 다시 되돌아와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칩니다.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려고 다시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다니려고 하는데 16장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그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기 전에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아시아 쪽으로 전도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성령님이
바울 일행이 다른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밤에 우리가 마게도니아 환상이라는 말을 유명한 말이에요. 마게도니아 환상을 드디어 성령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뭐냐면은 저쪽 마게도니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은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이런 지역들이에요. 이런 지역이 아직 복음이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 마게도니아에서 지역에서 사람 하나가 서서 막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요청하는 그런 환상을 성령님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본 이후에 즉각적으로 이제 방향을 탁 돌립니다. 성령님이 하라시는데요. 뭘 더 머물겠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탁 이제 그쪽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틀어서 드디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니아 지방 첫 성이다. 그랬어요. 근데 마게도니아 지방 빌립보 첫 성에 도착해서 맨 먼저 만난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누구예요? 네, 루디아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처음 딱 도착하면 누구를 만날 것인가를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 성에 도착해서 이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로 어디로요? 강가로 예.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거의 그들이 예배드릴 장소로 회당들을 이렇게 하나씩 지어놓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아직 회당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서 이들이 만약에 회당이 있었다면 회당으로 갔었겠죠. 그런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던 곳에 사람들은 주로 들판이나 아니면 강가로 모였어요. 도시를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그런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도 문밖 강가에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 여자들이 막 앉아있는 거예요. 많이. 이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겠죠, 지금. 근데 이제 사도 바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들을 보면서 막 마음이 아마 두근거렸을 것 같아요. 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무슨 말 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겠죠. 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그러나 지금은 빌립보에 와 있는 두아디라는 저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 자주장사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그 성경에 보면 자주색 옷감 장사예요. 자주색 옷감 장사. 그때 그 도시에는요 자주색 옷감이 그 자주색으로 염색해서 옷감을 파는 게 굉장히 발달이 돼 있었대요. 그래서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그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로 그 마음을 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그 여자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루디아가 그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에 끄덕이고 순종하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신약성경에서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의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온 집안이 다 함께 세례를 받고 변화받은 집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고넬료, 예.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의 그 말씀에 그 온 집안이 다 함께 세례를 받은 고넬료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루디아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문이 그들이 감옥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감옥문이 쫙 다 열려지고 옥터가 흔들리고 묶여졌던 그 수사슬이 다 끊어지는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를 누가 받는다고요? 간수가. 그런데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고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전하고 그 온 집이 함께 다 세례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의 가정이 고린도에서 회당장 그리스보의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고린도에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스데바나의 가정, 아가야 지방의 첫열매가 되었다고 말하는 스데바나의 가정, 또 그렇게 온 집이 함께 세례를 받는 그 역사들이 일어났었죠. 이렇게 온 집이 함께 세례받고 온 가정이 함께 구원받는 집들을 보면 주님께서 그 가정들을 들어 쓰시며 그 가정들이 주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루디아는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루디아가 한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그 이름들에게 이제 청하는데 뭘 청하냐면요. 루디아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어. 이분들에게 정말 뭔가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 이분들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이분들을 내가 이제는 모셔야겠다. 내 집에 모시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이분들을 대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청하여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뭐라고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이제는 예수 믿는 자로 나를 알거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거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나는 모든 제가 예수님 때문에 다 사해진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자신있게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아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자신 있게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아주세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주세요.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자, 내가 변화받았어요. 이제 내가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당신들을 내가 이제 섬기고 싶어요. 내가 대접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 와주세요. 이렇게 강권하여서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그렇게 모셔옵니다. 그렇게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그 루디아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성심성 있고 마음을 다하여서 그들을 돕는가가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루디아가 사도 바울 일행을 청해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드디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서 다시 간 집이 어디냐면 루디아의 집입니다. 오늘 16장 40절에 보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실제적으로 루디아의 가정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옛날 초대교회는요. 지금의 우리 이렇게 지금 시대의 교회들처럼 건물이 이렇게 딱 교회 무슨 교회라고 딱 써서 십자가가 딱 꽂혀지고 이렇게 건물이 따로 있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 루디아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세우셔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돕겠습니다라고 지금 바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루디아의 이름은 없지만 루디아를 중심으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을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부자여서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여서 그렇게 빌립보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교회들로부터 선교비를 지원받아서 전도 여행하지 않았습니다. 행여라도 그것이 다른 교회들에게 걸림이 될까 봐서 그저 일하면서 장막 짓는 일을 했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일하면서 그 모든 선교비를 자신이 충당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교회로부터는 그 선교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게 어느 교회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 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쓸 것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다른 교회들에게 절대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또한 그렇게 행하며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신약성경 323쪽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9절까지 찾으셨으면 말씀을 깊이 새기시면서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말썽의 소지가 있는 이 선교비 지원에 대해서 다른 교회들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 묵상 그만하시고 이제 저 보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뭐요? 선교비를 너희가 내게 주었다는 것이죠.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다른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도 다 요청을 했어요. 너희가 헌금을 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라 라고 요청을 했지만 자신이 쓸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보낸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다. 내게는 원래 모든 것이 다 있다. 나는 다 풍족하다. 그러나 너희가 보내준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풍족하다. 이렇게 그들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에게 그렇게 선교비를 보냈을 것이냐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신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보냈을까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중심에 누가 있냐고요? 루디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 듣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독이도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원래 교회에 여자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여자들이 배나 많은 것 같아요. 이때 빌립보 교회에도 아주 유독 여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데
참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섬기는 일과 대접하는 일, 봉사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 기도하는 일의 중심에 오늘 누가 서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들을 맡겨주시고 우리 작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 영혼을 구하시는 우리 교회의 이 일에, 그 어떤 일들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세우셔서 사용하시는지,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저는 조목조목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너무나 열심히 섬기십니다.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들 섬기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보면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권사님들,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아니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교회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기도하는 일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들 또한 너무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작지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아서 큰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작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위하여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 몫을 다하려고 충성하는 교회, 이 교회가 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각자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때로는 정말 눈물 나도록 진짜 그 충성의 모습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열심히 충성하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뜨거운 가슴을 다 하나님께 열어 올려드리며 사랑한다고,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음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수는 적습니다. 교회 건물도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귀한 산 제물들로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쓰시며 하나님의 역사의 그 중심에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그렇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